아멘. 우리가 많은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막 처음에 그 첫사랑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흥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닫고 더 나가서 힘을 얻어서 각자의 힘을 얻고 나가서 각자의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15장 13절부터 26절은요 세 가지로 이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 새벽을 깨운다 할 때는 그 시간에 무슨 시간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이걸 듣고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새벽에 깨우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그 안에서의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그 시간은요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인내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 죽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강사님들이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서 저를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올 때는 뭐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빛과 수금으로 나올 때 어때? 기쁘잖아요. 그럴 때 누굴 향해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나에 있는 여리고성이 버려. 나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것이 있는 모든 그 여리고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경관, 진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초점을 맞추고 갈 때에 우리를 기쁘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반겨주시고 막 여러 가지가 바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나를 막 심는 시간, 벗는 시간, 내 안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통과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의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왔을 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올바른 사야 될까 하면서 그럼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갈라디아서로 보면요 너희는 율법을 우리 13절에 보면 너는 율법을 하지 말아라. 나로 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으로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가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맞추라는 거예요.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헛된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라도 늘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제 가운데 주님을 돌아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을 육체를 거스르지 않고 육체를 아무리 그 해봤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아요.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귀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하지만 이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육적 소욕은 그래 안 좋아 거슬리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해 열매는 맺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절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노를 하다는 거예요. 나를 낮게 여기고 종노를 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여기를 왔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대표장님을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가면서 이 마음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안쓰럽고 이럴까 했더니 그동안에 한 주 한 주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많이 이제 조금 힘들어진 과정이신 것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너무나 이제 가도기를 달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제 가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이 단체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5명에서 7명만 정말 같이 하면은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 많은 분이 왔다 갔지만 실상 정착하고 같이 해줄 분 5명에서 7명만 있으면 엄청난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면서도 하고 어제도 그렇게 마음이 제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저렇게 이끌어 가는데 많이 힘드시구나. 어느 정도 힘듦이 오셨구나를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겨자식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기도로 서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뭐예요?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나 다른데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살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님들 힘들어서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겨자식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매주 하는 게 쉽지 않는데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요, 삶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의 삶은 뭐예요? 평화롭고 자유롭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운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자유로만 삼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종 노릇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네 하면서 기부스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꼭 이렇게 준비하고 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와도 꼭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더 잘하시고 정말 우리 백부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백부장도 어떻게 돼요? 그 백부장 100명 중에서 첫 번째 그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 그 많은 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픈 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둬버리고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백부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노릇을 하는 종노릇같이 그 하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되고 그 종은 회복되고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아픈 그 하인을 그 백부장이 같이 도와주고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 그렇게 왔을 때 그 은혜는요, 그 감사는요, 정말 끝까지 정말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거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옛날에
막 이렇게 도와줬던 거, 섬겼던 거, 이런 것들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정도를 하면서 어느 때인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수고하는 것이 지금 하늘나라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맨날 열심히 해서 믿음교회에서 누구 나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구나,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헌신이 끝난 하나님께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디를 맞춰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내 열심으로 사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제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1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도 좋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종 하면서 막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낮아지지 않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면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모습이 올지라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초점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의 그 가슴에 늘 기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그 정도를 할 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힘들지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노릇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율법에 있지만 그 자유의 율법 안에 있지만 그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손해보면 좀 어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돌다리를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제 딱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하게 비춰지고요. 환하게 길이 열립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뭐예요? 위험할 때는 뭐 합니까?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그쵸? 왜? 위험을 감안해서 안전벨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차만 육신적으로 위험하니까 운전해 이게 안전벨트 하죠?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안전벨트를 맺고 주파수를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는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갈 때 그 길이 쫙 열려줄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확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조금 더딜 수도 있고 당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그 안에서 다윗이 그 속에서 숨어서 불안에 떨고 있을 그 심령에 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가 나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내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정말 아름답게 춤추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삶에서 육신의 욕심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너 여기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속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충돌되지 않기 위해서 지향점이 어떻게 돼요? 지향점이 다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파크가 있고 안 좋은 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성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가, 어떤 쪽으로 더 향해야 되는가를 보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이 때로는 충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회개잖아, 회개. 네.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녁에 잘 때 아버지 하루를 일과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루 오늘 누구한테 말 실수를 했나, 상대방에게 말했을 때 혹시라도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서 저녁에 점검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 회개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는 회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하려고 힘들어. 생각도 안 나. 그랬지만 저녁에 다 생각하고 누워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나, 아니면 육신과 욕심과 나의 큰 진짜 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큰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가,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를 내 몸같이 해야 돼. 회개를 내 몸같이 늘 맞아 그리고 내가 사람한테 말 입술도 정말 조심해야지.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상대방이 정말 그 마음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게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신앙생활 딱 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딱 부를 때는요, 지금까지 어디를 가보지 않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가지 않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묵묵히 갔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초점을 맞추러 가려고 하니까 그 믿지 않는 그 어려운 가정에 제가 거기에 결혼하면서 그 불교, 유교 막 그냥 섬기는 그 가정에 결혼을 했었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친정 어머니까지 싹 구원받고 그리 가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제일 감사한 게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갔다는 게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남편도 지금 이제 장로 직분을 받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봐도 아시겠죠? 그 정도로 우리 아들이 전에도 교회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저 혼자 가는 꼴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저 아픈 자녀를 주면서도 꼴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확 붙들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몇 개월 안 돼서 성령이 확 저를 붙들어 버리신 거예요. 한 5, 6개월 됐나요? 한 새벽기도 할 때 확 붙드신 거예요. 새벽기도 이제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집에 이제 거실에서 새벽기도 한 거예요. 100일을. 하루도 안 빼고 한 거예요. 주일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안 빠지고 하는 초신자가 6개월도 안 된 초신자가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성령이 붙드시니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막 방언을 받고 응답을 받고 역사가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집이 이제 폭탄이 왔어. 폭탄이 맞아버렸어. 제가 주님 앞에 오니까요, 이제 온 집안이요 완전히 폭탄이 막 그 잘 되는 막 그 물질 영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막 집안이 난리가 났어. 우리 저 강도사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남편이 왔을 때도 남편이 교회만 오면 완전히 집안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 장로님은 알까요?
모르잖아요. 초신자가 뭘 알겠습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막 그냥 첫날부터 한 번도 안 빼고 첫날부터 쭉 간 거니까. 근데 끝내는 제가 막 교회를 세우고 이게 하다가 또 내려가지고 또 하다가 내려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세우니까 이제는 우리 장로님이 이제는 딱 오는 거예요. 아예 이제 주일은 오고 이렇게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도 어쨌든 그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성령님 옆에 감사하고 이런 어찌 됐든 간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에는 불평, 원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난리가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사람에게 도움을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느낌이 온 게 뭐냐면 너가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제가 신학을 할 때도 이게 지금 말씀하고 좀 빗나가는데요. 신학을 할 때도 이 강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딱 보이는데 그때 초신자 때죠. 강단이 딱 보이는데 내가 목사가 되려나? 이게 제가 저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 이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딱 가까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막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제가 100일 작전 기도를 초신자 때 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두 가지를 놓고 100일 그 작전 기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나? 하나는 남편 구원. 저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있더라고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우리 훈제 강도사가 주님 앞에 회복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증하면서 회복되고 알잖아요. 그 가족들, 그 형제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부모들, 그 자녀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어둠이에요. 어둠. 그 자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힘든 거 힘든. 그걸 누구나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30년을 살면서 알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그게 마지막 날 여러분들 작전 기도할 때요. 그냥 20일 작정을 20일 19일다 끝나지 마세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요 100일 마지막 날 그 중간 50일째 54일째가 방언을 받고 혼자 받은 거죠. 거실에서. 그리고 나서 100일 날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두 가지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 기도할 때 그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 100일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100일 딱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두 가지 그 기도했던들이 그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남편 공과 저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갖고 왔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요. 지금 몇 목사님들이 제가 신학할 때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 어느 때가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알고 있었지만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게 목사님들이 다 따로따로 목사님인데도 그런 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저 아들이 이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구나. 당겨야 되겠구나. 열심히 당겨야 되겠구나. 첫사랑을 더 회복하고 내가 그 첫사랑이 열심히 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저는요 저 아들이 낳는 것보다 저 아들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 힘든 가족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나가기를 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하나 변하고 온 거죠. 변하고 하나도 오고 처음에 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저 엄청 이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엄청 이뻐했는데 신앙생활 하니까 엄청 미워하다가 그래도 제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나가니까 나중에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이게 노골노골 되니까 이제 영접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가족분이 끝까지 저를 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영권을 받아야 돼요. 더 저뿐만 아니라 더 성령을 충만한 영권을 받아야지 환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때려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처럼 로마서 8장 4절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명, 영의 생각과 편안히 우리 안에 막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돼서 우리 안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편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나 또한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내 삶이 늘 주님을 가까이 가고 깨닫고 이해하고 더 육신의 욕심을 다 저리 쳐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도도 보면 그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신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 디도가. 근데 나중에 고린도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흡족했어. 심부름도 잘하고 너무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지도자를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디도는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일을 많이 감당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전하고 전하자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고린도 후서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전서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많은 우리 바울이 그러는 거죠. 디도한테 말이게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는 나의 합한 자야. 이 다윗의 언제 받은 것처럼 너는 나의 합한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너는 판단이야. 너는 내가 너무 볼수록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힘을 내. 열심을 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어줄 거야.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 초점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왜? 디도를 인정했습니까? 그 헌금 이혼을 3명 쳤을 때 헌금 이혼이라는 것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잘못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바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립시다. 다 버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의 결과가 21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세 번째는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은 성령의 뜻을 따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은 거기서는 하나님 유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한 가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쓰고 하나님께 통과가 되면 그 빛이
각 가정의 직장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5절에는 그럽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살면 성령으로 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세요. 깨닫고 성령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역사가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네가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지금 네 환경에 뭐가 지금 원하는지 너가 지금 어떻게 사역이 열리기 원하는지 우리가 주의 종이지만 그 사역이 확 열리지 않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다 힘들어 보이긴 해요. 힘들어 보이지만 제 느낌으로 제 마음으로 표현을 못해도 힘듦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인해보고 초점을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를 가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만난다는 거. 한 시간 이 겨자식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는 발걸음이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마음으로 아버지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까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아버지의 응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막 소망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저도 운전하면서 원래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그 시간들을요 찬양하고 강도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속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정말 그 타임들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같은 우리가 인연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발걸음, 힘들게 오는 발걸음이 정말 축복의 발걸음,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시간상 제가 여기는 히브리서 보면 그럽니다.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는 자의 의무 바로 입술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입술.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정말 저라면 얼마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보는 시야를 부정이 아니고 긍정. 설마 그 사람이 그럴지 알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고 저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꼭 9가지를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굴라와 브루스기라도 마찬가지 부부잖아요.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동참했고 거기서 장막을 같이 하면서 도움도 잘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에베소를 넘어가서 너무 많이 살다가 고린도 쪽에서 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를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그 가정에서 그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브루스 아울스의 글처럼 우리가 성령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어렵죠. 신앙생활 얼마나 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부부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발견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정아 막 이렇게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포커스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더
너무나 주고 싶은데 우리를 더 단련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육신의 그 욕심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막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삶, 하나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